근자감을 가지세요. 근자감의 진짜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혹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가졌던 자신감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나 작은 실수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나요? 우리는 보통 내 능력, 내가 이룬 성과,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기반한 자신감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거나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속절없이 흔들리고 맙니다. 오늘은 이렇게 흔들리는 자신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신감, 세상이 보기엔 근거 없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자신감인 근자감의 진짜 근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돈키호테의 무모함이나 몰라서 더 용감해지는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찰스 다윈이 무지는 지식보다 더 큰 확신을 낳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근자감을 이런 무모함이나 교만함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심리학 개념들을 보면 근자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노력으로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이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서울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근자감을 가지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근거 있는 자신감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오히려 유연한 사고를 키운다는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근자감은 이러한 무모함이나 교만함, 심리적 자기 암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상의 눈에는 근거 없어 보이는 근자감이지만 가장 확실한 근거이신 하나님께 뿌리내린 자신감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은 이 하나님표 근자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무기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근거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수만 대군과 맞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략을 믿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군사의 수가 아닌 절대자에 대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친 풍랑보다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확실한 현실임을 믿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었기에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이 이 강력한 자신감의 근거였을까요? 그 비밀을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근자감의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조건부 사랑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가장 자격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일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에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과나 능력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 자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27. 마치 명품 디자이너의 작품이 그 서명만으로 가치를 인정받듯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그 자체로 존귀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창조주를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과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작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의 두 번째 기둥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하나님의 존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따뜻한 온기라면 존중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워주는 단단한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실까요? 그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존중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가치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담긴 잠재적 가치, 즉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의 자기 존중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를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의 어떤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기 존중은 교만이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토록 존귀하게 여겨지는 존재임을 건강하게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실패를 용서하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균형 잡힌 시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은 자연스럽게 타인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나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다른 사람 역시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면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품고 덮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과 존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의 가치를 깨달을 때, 절대적인 존중으로 나의 존엄성을 깨달을 때,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겸손한 자신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존중, 자신감의 선순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과 존중을 얻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의 자유를 누리며 그것이 타인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그러한 자기 존중은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자신감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난 부족할 수 있어. 그럼에도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을 받는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로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셋째, 타인을 향한 시선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넷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고 선포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모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며 진정 겸손한 근자감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신감을 외부 조건이나 사람의 인정에 맡겨두지 마세요.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성장 마인드셋과 회복 탄력성의 비밀은 사실 성경이 가르쳐온 하나님 중심의 삶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교만이 아닌 겸손한 자신감으로 나와 이웃을 모두 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겸손의 자신감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내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